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이야기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언약의 중요성, 그 영향,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삭, 야곱이 12아들, 요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족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좀 낯선 이름이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patriarch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P-A-T-R-I-A-R-C-H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강의로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잘 들으시고요. 느낀 그대로 잘 강의 요약하시고 느낀 점도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보고서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보고서에 자기소개를 좀 하시라 그랬는데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 해주시기 바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내용 요약해서 읽었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두 번째도 안 내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를 바라고 또 뭐 성적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출석은 보고서로 카운트가 되는 출석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들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이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마스터피스를 만들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작품을 만들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제가 원역사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족장 얘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내용적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 그 모르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세상은 컬처는 좀, 문화는 좀 달라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나누는 거는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내용으로만 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어렵질 않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꼭 이거는 뭐 단순히 꼭 그렇게 비평학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죠. 이 왼쪽에 여러분들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게 Form Critical Method of Determining Region of Biblical Patriarchal Traditio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Form Critical이라는 거는 이제 양식사 비평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비평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중요한 족장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이건 뭐 꼭 그렇게 폼 크리티컬 하지 않아도 양식사 비평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중요한 족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선 이제 제일 처음 중요한 족장은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주리언 힐스 그러니까 유대 산지 광야 쪽에 남부 쪽에 있는 걸 유대 광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이 이제 주된 거주지였는데 그 마므레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귄 가나안 사람이 마므레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숲을 빌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의 아내가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매장지를 구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그네처럼 거기 그 땅을 빌려서 거주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우리가 마므레 그러면 헤브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요. 어머니가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우리 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대 전승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하고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여튼 간 사이에, 하란으로 종이 간 사이에 이삭이 네겝으로 옮겨가요. 네겝은 아주 부엘세바 밑에 있는 그야말로 정말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겝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사막을 가리키죠.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요. 한 네겝 이렇게 정관사가 붙는데, 정관사가 없으면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쉐바는 네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엘쉐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요. 원래 큰아들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 베델 이런 쪽에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이제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베냐민과 함께 라헬을 어머니로 한 그런 형제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은 세겜에서 거주하다가 도단으로 양치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가나안에서의 삶은 길지 않았다고 보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족장들이고, 야곱의 12아들은 여기 이름이 없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족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창세기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랄까, 아니면 보다 더 다른 각도에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이제 족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톨레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다 보면 누구의 족보다 그리고 쭉 중간중간마다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이제 한 11개가량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숫자를 좀 달리 보기도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창세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라는 말은 이제 이게 히브리 말 얄라드에서 왔어요. 얄라드는 애를 낳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얄라드의 복수형이 또 명사가 이제 톨레도트로 쓰이는데, 족보로 생각하시면 genealogy, 족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사용해서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일된 이야기로 보고 그것을 나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나누고 12장부터 50장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내용적으로 더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좀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창세기를 들여다본다고 하면 톨레도트로 구분된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족보는, 톨레도트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보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톨레도트로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 거기 나와 있는 족보로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에 창세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 창세기 기자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어느 족속이냐, 한국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냐, 야벳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요 창세기 기자의 관점이 아니에요. 창세기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기자는 곁까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전달되고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이것만 중시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애서 멋있잖아요. 사냥꾼이고 큰 남자답고 잘 털어버리고 쿨하고 그런 반면에 뭐 야곱은 독하고 말이죠. 끈질기고 말이죠.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왜 에서 얘기는 없어요. 창세기 기자가 볼 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로 흘러간다.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뭐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평신도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것을 펴서 설명하는 거는 머리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점만 제가 생각할 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족장 가운데 첫 번째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사실 뭐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아버지 그러는데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건 맞는데 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어요. 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 고고학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의 집안이 섬기던 달신 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달신과 관계된 그런 달신의 족장들과 관계된 이름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람이라는 것은 높다는 뜻이니까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다음에 얻은 이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죠. 테라흐.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이름은 아마도 야레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레아흐라는 말은 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의 가족 전체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달신이라는 이방 시인의 영향 아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탈무드를 보면 테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테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를 외출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좀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테라가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짝대기를 들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의 모가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애써 만들어 놓은 우상이 다 모가지가 날아갔거든요. 아들 야단치는 거죠. 너 좀 잘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시자마자 이 우상들이 서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자기들끼리 모가지를 다 날렸다고 나는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어떻게 싸움을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드세요? 그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스토리가 탈무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테라의 가족은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세계 역사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인데 그러니까 신바벨론 말고 신바벨론은 나중에 유대를 무너뜨린 세력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 바빌로니안 엠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르 3왕조 때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전 2100년에서 2000년 동안 그저 한 100년 정도 짧게 존재했던 그런 왕조인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페르시아만과 육지가 닿는 부분에 이제 퍼른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인데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요 지역을 이제 크레센트 포틸 우리가 소위 아주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고대
바벨론 문명이 탄생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바로 거기 보시면 우르가 있죠. 우르 of the Chaldeans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르 사람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부르죠. 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캘디언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 말인데요. 두 강 사이의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란에서 우르까지 이르는 이 광대한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르라는 것은 이제 강이라는 뜻이니까 역시 강 사이에 있는 필드 그런 뜻이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바단 아람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바단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람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아람 왕국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냥 아람 그러면 그 왕국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디 아람 민족, 아랍이 아니고 아람 미음입니다. 이 Aramaic 영어로 하면 Aramaic people, 이 아람 민족이 살던 곳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바단 아람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왕국과는 좀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외삼촌한테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갈 때 우리가 바단 아람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농업이 발달했어요. 이 사람들이 농업을 잘한 이유가 보시다시피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땅이 있는데 원래도 비옥하지만 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땅 사이에 관계 수로를 팠습니다.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관계 수로를 파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밀 농사가 아주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튼튼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좋지 않았어요.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바닷물이 강을 타고 거꾸로 올라오면서 이 관계 수로를 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을 다 잠식했어요. 그래서 이 토양이 소금화가 되고 변질이 돼서 보리만 조금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망가졌다.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르 사망조가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번성했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르 사망조가 무너지니까 아마 테라 가족은 그 우르 왕조의 사망조에 속한 사람들이고 구왕조 시절 사람들이니까 신왕조에 의해서 박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르에 살기가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왕실이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왜 저렇게 먼 곳에 있는 하란으로 테라의 집안이 이주를 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르의 주신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까 말씀드린 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런 달신을 같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 없나 찾아보니까 하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터키 동북부에 있는데 제가 하란을 갔었어요. 한번 벌써 꽤 됐네요. 하란 가서 그 언덕에서 이렇게 신전이 폐허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후로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독교가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곳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보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덕에서 뛰어다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 쉽게 말씀드리면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같았기 때문에 테라의 집안은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란으로 가서 잘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 도시 이름도 하란이고 테라의 아들도 하란이니까
이게 같은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건 달라요. 예, 하나는 he이라고 하는 H 사운드를 쓰고요. 하나는 he트라고 하는 아주 강한 CH 사운드를 씁니다. 그래서 철자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란에서 잘 사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구원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사의 시작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홍수를 통한 심판을 거쳐서 언약이 다시 한번 노아와 갱신되었다가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아브람과 다시 한번 계약이 갱신되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컨티뉴이티의 입장에서 연속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죠. 그것도 참 황당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간단 말이에요. 그 황당한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가지 내용을 맺으세요. 하나는 후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후손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결국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가 사람을 그 내용으로 해서 하나 맺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에요. 후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인데 그냥 아브라함 일가가 내려가서 거기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가보니까 사람이 빽빽히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빽빽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살 수 있는 땅도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언약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땅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구원사 쪽으로 땅에 관한 언약을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위에서 주신 그런 땅이다 이렇게 또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12장을 보면 75살 때 가나안으로 갔다고요. 근데 그 75살 되는 할아버지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는 땅도 넓어지고 굉장히 힘도 세지고 용병도 있잖아요.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정도로 용병도 있고 이제 뭐 다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은 거의 아브라함이 말라갈 때쯤 100살이 다 돼서 19살 때쯤 나타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동쪽 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다 약속에 지치고 막 마르고 이제는 사람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다 끝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 밖에 좀 나가자. 밖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그림 좀 보세요. 별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야, 내가 너한테 후손을 줄 텐데 이건 진짜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나중에 49장 뭐 끝부분에 가면 뭡니까 족보가 12지파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한 부분으로 창세기 기자가 생각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에서 뭐 1장하고 26장에 그 인구 숫자를 세는 그런 그 일이 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사람 숫자를 센다 그런 뜻보다도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녀자들 합치면 200만이 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별을 보여주시고 별처럼 저렇게 많은 후손을 내가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선택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무조건 선택하신 거죠. 뭐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잘났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것도 많죠. 마누라도 팔아먹을 뻔 했고요. 뭐 실수도 여러 번 했잖아요. 하갈 보세요. 하갈. 예? 그 사라에게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도 큰 잘못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어떤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순수한 그 긍휼과 자비로 그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행위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불교죠. 그건 다른 종교죠. 자기의 행동의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신분이 변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동은 우리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고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댕기는데 나쁜 짓 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룩한 신분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뭐 반장이 좋은 거 아니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죠. 선생님이 반장한테 숙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제가 숙제 검사 다 했는데 그걸 악용해서 제가 숙제를 안 해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검사하면 내가 모르고 안 가져왔다고. 그러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정말 내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선생님이 일러 바쳐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박살나고 학교에서도 박살나고 그랬어요. 그 반장이에요. 이름은 반장인 거죠. 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행위로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독특한 제사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제물을 태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제물을 반으로 쪼개라 그래요. 반으로 쪼개니까 타는 횃불이 잘라진 제물 사이를 흑신하는 걸 아브라함이 봤다고. 아주 그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그 독특한 제사의 모습인데요. 그 이후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수고로 카라트 브리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 cut 하는 거예요. 그래서 cut the brit, 카라트 브리트 하면 문자적으로는 언약을 자르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의미는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히타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그 증표로 재물을 놓고 그 재물을 잘랐다 그래요. 자른 이유는 이걸 어길 때는 너나 나나 이런 신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말자. 뭐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줬다 그러는데 글쎄 뭐 저는 무슨 뭐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어떤 그 깊이, 진중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에서 이제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 사이를,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 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는데 아주 컴컴한 어둠을 보는 거죠. 보는데 왜 하필이면 어둠을 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호셰흐라고 하는 그 흑암, 어두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흑암이에요. 예, 이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 흑암은 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창조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흑암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창조의 모태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어둠도 같은 단어인 거죠. 같은 흑암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캄캄해서. 자식도 못 보고요. 후손도 못 보고요. 땅도 못 보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신앙이 말이죠. 신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흑암으로 다가온다. 어둠으로 다가온다. 그럼 어둠이 오면 우리는 막 무섭고 겁나고 불평하고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둠 속에,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고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밤에 꿈에 본 그 어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여튼 가나안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이제 사는데, 사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사는데 같이 도와주는 존재가 하나 있죠.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예요. 그 롯이라는 그 이름은 래핑 하는 거예요. 뭘 싸는 거예요. 롯은 하여튼 보면 그 소돔으로 가기 전까지, 소돔에 가서도 그렇고 평생을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살 때는 이제 그 군식구로 사는 거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소돔에 가서 살 때는 소위 낄끼빠빠 하면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의 그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랩을 가지고 우리 그 랩핑을 하면서 산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그 복권 같은 거 하세요? 미국에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로또라 그러잖아요. 로또.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교인들에게 여러분 뭐 로또 같은 거 그런 거 하셔도 된다고, 복권 사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로또를 사서 거기에 기대서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성경에도 있는데 뭐 어떠냐고 그랬대요. 성경 어디 로또가 있냐고 막 교인들이 대드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웃음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 복권 같은 거 허황된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성경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오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제 로또라고 생각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후손도 준다 그러지, 땅도 준다 그러지. 근데 왔는데 계속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근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어려움만 계속 올 때는 이게 무슨 이게 이런 상황이 이런 다 있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서 기근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다고요. 사실 애굽으로 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땅을 가나안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땅이 척박해서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하나의 그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여간 아브라함도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가죠. 근데 애굽으로 가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방향을 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을 다무세요. 말씀을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서니까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느냐?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야 비로소 대화가 재개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 애굽에 가서는 그 사라를 팔아먹을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사촌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라가. 그러니까 오빠 동생 사이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던 그 하란에 그 바단 아람의 메소포타미아 전승으로는 뭐 그런 근친혼도 가능을 하고 또 부인이 그 여동생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요새도 뭐 남편하고 30년을 살았어도 오빠 그러는 그런 뭐 아내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생각만 하고 거기 가서도 내 누이고 내 아내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사라를 이제 뺏기게 생긴 거죠. 사라가 뭐 그때 나이가 60이 넘은 할머니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도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사라가 세상을 떠난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한참 중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이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 중년까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죠. 또 뭐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아름다움입니까? 하여간 주리즘 유대주의 전체에서는 사라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잔꾀를 썼다가 그만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아내의 신뢰와 존경도 잃어버릴 뻔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일이 무위로 끝나고 어마 뜨거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가나안에 거주하는데 너무 가진 게 많고 둘이 아브라함과 롯이 또 좁은 땅에 거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헤어지자 이렇게 이제 해서 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 사해 가운데 있는 게 사해 모습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는 히브리 말하면 아모라라고 사실 있는데 뭐 어쨌거나 여기 아마 좀 뭐 있지 않았을까. 그 밑에 소알도 보이고 소알이죠. 아드마도 보이고 스보임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마물에 아브라함스 레지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데 먼저 롯 보고 너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어른이니까 이제 조카한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바둑의 법칙이 나옵니다. 바둑 포석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침범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나는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롯은 거기서 사해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소돔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고요. 한 걸음씩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소돔으로 갔죠. 이렇게 쓱 보니까 그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물도 넉넉하고 들판도 좋고 소돔이 굉장히 잘 살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셉타라고 하는 주리어즘의 문헌을 보면 여기 원주민들은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가서 막 두들겨 패고 폭력을 가하고 그랬대요. 이유가 그들의 재산을 혹시 밖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뺏길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롯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롯은 여기서
때부터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돔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결국은 자기 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유대주의에서는 간음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지 이제 다 좀 보면요. 롯이 소돔으로 간 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돌아서 갔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목적지가 분명한데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적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하겠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물질적인 욕심은 나를 부르고 하니까 소돔으로 가는데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든 직접 가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죠. 한편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간 다음에 그냥 그 척박한 땅에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딜 가야 어느 지역을 가야 그래야 거기서 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게 이게 진짜야. 내 상황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아주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부하시느라고 또 어렵고 가정일과 이런 거 다 병행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더 나은 파랑새를 뭐 찾는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있는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주신 거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그 하란에서 얻었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멀리 보냈냐. 그러니까 뭐 블러드 피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때문이다 아니면 종교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그렇지 않아요. 블러드의 순수성이라는 거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잘 없어요. 세상에 다른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혈통적으로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피가 두 개 섞였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주 드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뭐 하란이 그렇게 신앙적인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를 하란에서 얻은 거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언약의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면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죠. 에서도 결국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언약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으로 가볼까요? 이삭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적자죠. 아브라함 백서의 사라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붙였어요. 이츠하크죠. 사하크라는 동사는 웃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그가 기뻐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아브라함이겠어요? 아니면 이삭의 탄생을 본 다 모든 사람이겠어요? 누구든지 저는 주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일가는 25년 기다려서 실제로 받아들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으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믿음의 거인이었다고 보면 이삭은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단독 스토리는 성경에 없고요. 아브라함하고 엮여 있든지 야곱하고 엮여 있든지 이렇게 함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글쎄요. 야구의 미들맨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죠?
선발 투수가 나가서 좀 한 6회까지 잘 버텨주면 나중에 이제 마무리 투수가 클로저가 나가가지고 불펜이 나가서 막 하고 나중에 이제 클로저가 나가서 딱 게임을 마무리를 하는데 선발 투수가 먼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한 뭐 2, 3회 잔뜩 얻어맞고 점수 주고 무너지고 주자가 나가고 그러면 감독은 그때 미들맨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선발과 불펜, 클로저 사이에 그 갭을 메꿔요. 그러니까 미들맨이 아주 뭐 별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의 활약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언약이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삭과 얽힌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의 아케다이에요. 아케다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 번역하면 binding입니다. B-I-N-D-I-N-G D가 아니고 G예요. G. binding. 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만하면 충분히 믿음 봤으니까 순양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순양이 풀에 걸려 있는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건이죠. 오늘날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요.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 사실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갔던 그 모리아산은 유대주의 안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삭이 바쳐질 뻔한 그런 제단에서 양이 바쳐졌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가 드려졌다. 이런 면에서 연결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사라가 부재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은 아들 사랑을 뭐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주 난리죠.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수수께끼 관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들이 사라졌는데 사라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네시스 라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쓴 브레시트 라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그걸 보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사라가 말하지 않은 것이 사라가 그때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죽었냐? 급사한 거죠. 자연사가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알게 된 사라가 정말 그렇게 갑자기 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난 다음에 사탄이 아주 인상 좋은 할아버지를 변장하고 와서 사라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내 남편이랑 아들 어디 간지 아냐? 그러니까 뭐 앞마을에 뭐 놀러 갔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 해서 네 아들 끌고 네 남편 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사라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하면 그때 아마 이제 이삭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30대 초반의 아들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백세가 넘은 할아버지하고 만약에 몸씨름을 하면은 뭐 얼마든지 이삭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이제 순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여서 죽을 뻔한 이삭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신년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그 나팔을 뿌뿌으로 불고 다녀요. 제가 히브리 유년에서 공부할 때도 신년절기가 되면 대학원에 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삑살이 났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케다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반대편 능선에서는 아마 순양이 한 마리 촐랑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반대편 등선을 볼 수 없듯이 우리도 어떤 산을 올라갈 때, 인생의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사역의 산을 올라갈 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 보이는 거죠. 반대편 쪽의 능선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반대쪽 능선에서도 일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 가나안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헤브론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간 다음에 이 사람은 밑에 네게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네게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혹심한 가뭄이 오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처럼 애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애국으로 안 가요. 가나안을 지켜요. 그 이유는 뭐냐? 아주 철저하게 이삭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내용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후손도 주신다고 했고 땅도 주셨다고 했고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이 언약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게브에서 그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갑니다. 그 팔레스틴 쪽에 그랄 보이시죠? 근데 그랄은 네게브나 뭐 비교할 때 조금 나을까? 거기도 아주 그 척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척박한 덜 척박한 곳으로 옮긴 것 뿐이지 무슨 잘 살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그러네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이 혹시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 사람은 조금 덜 척박한 곳으로 간 것이지 뭐 물이 많은 곳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가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그랄로 간 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100배의 결실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삭은 원래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랄로 가서 농사를 처음 지었다. 이직을 하면 처음부터 어떤 풍성한 결과가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직업 그대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한다면 좋겠지만 1세들은 언어의 문제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하던 걸 다 놓고 여기 와서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이삭이 겪었던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 굉장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부가 됐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해,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둔 곡식의 총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전 추수량과 비교했을 때의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추수량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심한 거죠. 그 한심한 거에 100배라 그래야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갑자기 하나님이 그 돈벼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돈벼락 맞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돈벼락도 벼락이거든요. 근데 벼락자가 들어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벼락 맞으면 감전하거든요. 돈에 깔려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점진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 100배 축복의 진정한 의미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잘 되니까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질시를 해가지고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걸 떠나지를 않고요. 그래도 그랄에 머무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랄 와디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 와디라는 것은 우리말로 건천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건천이라는 건 마른 골짜기고요. 이거는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는데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걸 우리가 와디, 건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로 갔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모래가 가득하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그때 말하는 모래가 바로 와디예요. 와디. 거기에는 평소에는 건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쉽게 집을 짓는데 물이 흐르는 우기가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거기로 가는 그 심정이 참
저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2개를 팠는데요. 그거 다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죠. 첫 번째 건 애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라는 뜻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다투고 줘요. 두 번째 거는 sit나, 정확하게는 sit나예요. 어근이 사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안 하고 우물 2개를 내줬지만 이 안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사내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탄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이걸 묵묵히 이겨내면서 그 그랄 골짜기에서 하나를 더 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물이나 뭐 어디서 물을 파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세 번째 우물을 하나 더 파고 나서는 다음날 부엘세바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물까지도 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가 그 그랄 골짜기, 그랄 와디에서 샘물을 팠다는 것은 모리아에서 양을 발견한 사건하고 똑같다.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서 새롭게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모리아에 있든지, 그랄에 있든지, 와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랄 와디에서 그가 발견한 그 샘물은 저는 모리아의 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00배의 추수의 결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인데요. 야곱은 이제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봤어요. 붙들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 형인에서는 이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집안일을 하는 조용한 사람이라는데, 이건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탐이라는 동사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 창세기 안에서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언약 쪽에서 보면 쓰레기죠. 야곱은 인격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좋지 않으니까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언약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장제 명분을 내놔라. 나중에 축복을 또 형의 축복까지도 뺐잖아요. 그것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언약을 중시하지 않은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축복을 받았어도 이삭의 재산을 하나도 못 가졌잖아요. 하란으로 도망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야곱을 달리 봐야 돼요. 이 사람을 그냥 지독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란에 가서 아내를 넷을 얻고요. 레아 그리고 라헬을 얻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데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다 할 것이 없고요.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거친 곳이 마하나임하고 브니엘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진지,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브니엘은 프니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마하나임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여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구나.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지나친다고요. 천사가 있네? 그리고 거기 지나쳐 가요. 저 같으면 거기 찾아가서 내가 가나안에 가서 이제 애들을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텐데 이 사람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그 브니엘이죠. 거기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얻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냥 구경하는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는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았고요. 아들을 12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12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틀을 형성해요. 이 12지파의 출발점이 됐고요. 또 이들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스러운 삶과 영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 모범생이었다고 보는데 꿈 얘기라든지 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사실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은 긴 보통 사람들은 딱 우리가 민소매라 그러죠. 민소매 옷 같은 걸 입고 살았는데 요셉만 팔목까지 덮는 긴 이런 그 소매가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모범생이지만 형들이 굉장히 얄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모함하는 바람에 자기를 레이핑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모함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가 있다가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음식이나 와인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장관이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꿈을 맞추는 바람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맞춰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총리 대신 되고 결혼도 해요. 보디베라, 헬리오폴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유대전서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보디베라와 보디발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셉이 보디발은 환관이었거든요. 내시였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양녀와 결혼했는데 보디발이 딸을 가나안에서 데려왔다. 그래서 유대 피가 있는 여자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와 요셉이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유대주의에서는 이방 제사장 집안과 결혼한 걸 못 참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쨌거나 뭐 요셉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 이교적인데 그걸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제 펴 나가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가족이 회복이 되고 모든 요셉의 가족, 그 아버지 야곱부터 형들까지 동생까지 다 해서 애굽으로 와서 드디어 고센이라는 곳에 그 애굽의 고센에 그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계기를 만든 거죠. 하나님은 그럼 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셨을까? 오른쪽 그림 보시는 거 추억이 있으시죠? 이게 뻥치기 하는 기계잖아요. 저기 뭐 찹쌀가루나 혹은 뭐 보리나 뭐 옥수수나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이걸 튀기면 아주 커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사를 펴실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러자면 좀 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너무 척박해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뭐 이렇게 막 커지고 그런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초강대국의 하나인 애굽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어넣으셔서 애굽을 뻥튀기 공장으로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0만이 넘는 세력을 형성한다면 시간은 한 400년 걸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족장사의 또 다른 모티프 속임수는 그런 간단하게 시간이 좀 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8인 얘기가 나오고요. 39장 1절을 보면 또 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37장과 39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얘기가. 그럼 38장은 뭐냐 이거예요. 난데없이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얘기가 가다가 끊기냐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 쪽의 모티브가 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은 자기 형도 속이고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삼촌도 속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신나게 속이는 걸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다에게 속습니다. 유다가 이게 짠 하고 등장해서 요셉을 팔아먹고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요. 속임수의 챔피언이 그 아들에게 속는 장면이죠. 그럼 그 유다는 다말에게 또 속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둘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셋째를 줄 수 없게 되고 후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다말이 이제 속임수를 써서 아이를 낳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우리가 야곱서부터 다 읽어보면 사람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모티브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거짓말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거짓말을 고치심으로써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틈입, 거룩한 방해, 하나님의 방해,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역사를 쭉 보면 사람은 속임수를 써서 망가뜨리는 것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임수를 고치셔서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운용의 한 단면이에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맺을게요.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고 하니까. 창세기는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창세기의 끝은 사실 끝이 아니라 출애굽을 바라보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설명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창세기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